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빚은 다 갚고 또 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빚은 평생에 간직하고 또 이것을 갚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을 스스로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을 은혜로 자격이 없는 이 자를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은총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헌신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을 보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진빚이 청산되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격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한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어떤 것에 인도함을 받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뭐에 홀렸나 봐. 내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스스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정말 이 스스로 아주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고 우리도 그렇게 저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살고 사명에 이끌려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삶,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로 2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여러 차례 로마 교회를 방문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제 이 편지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이제 길이 막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길이 나아가지 못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계획한 그 일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그 일로 사실은 바빴었기 때문에 가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 여러 도시에, 계획한 도시들의 복음을 아주 충분하게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로마에 갈 이제 그런 기회가 열렸다라고 그렇게 편지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한 내가 한 가지 일을 더 처리하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로마를 방문하겠다. 이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처리할 한 가지 일, 이제 그것에 대한 기록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것은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모은 그 연보, 이제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이제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이 일에는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그런 이 교훈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그런 걸음을 맡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인도하기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디 그 휴양림, 자연 휴양림에 가서 좀 걸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비를 딱 찍었어요. 아, 여기는 바다가 보이는 휴양림이니까 좋겠다 하고 찍고서 한참을 갔습니다. 그런데 찍고 가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왠지 별로 이렇게 나는 가고 싶은데 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내비를 찍어놨으니까 그냥 계속 갔어요. 그리고 어차피 가는 목적지에 중간에 들러서 가는 길이니까 잠깐 빠졌다가 가는 거니까 뭐 어때?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중간에
공사 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시 팻말이 있는데 그 휴양림으로 가는 우회도로를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공사 중이니까 이걸 보고 가야 되겠구나 하고 가면 좋은데 내비 따라가야지. 내비가 더 정확하지. 이런 생각에 그냥 내비를 찍고서 그냥 계속 갔어요. 근데 갔더니 이렇게 마을 안으로 들어가다가 갑자기 그 휴양림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그 출입금지 그런 간판이 딱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괜히 왔네. 아까 그 임시도로 임시 푯말을 따라갈 걸 하고 차를 다시 돌려서 내비를 무시하고 이번에는 이제 그 길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게 외길이고 산길이에요. 막 올라가는데 중간에 차를 만나면 서야 되는데 차들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왜 차들이 계속 내려오지? 오늘은 휴일도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방문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계속 갔어요. 그래서 꼭대기까지 딱 올라가가지고 이제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바리케이트가 딱 쳐져 있고 거기에 푯말이 붙여 있는 거예요. 화요일은 쉽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그래서 차를 돌려갖고 다시 오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다시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내비 따라 이거 그런 이성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검색을 다시 해보라고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왕이면 이런 곳에 가면 좋겠다.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걷기 좋은 데가 아니라 이제 노인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곳에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막 어디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통 데리고 가기 때문에 이제 경치 좋고 평지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둘이 걸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노인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데를 찾아가야겠다 하고 그렇게 갔더니 정말 제가 꿈에 그리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장소가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한 4, 5km를 이렇게 트레킹 하듯이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힐링이 되고 마음도 정말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어떤 때는 어떤 길을 막으셔요.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하시면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이 배우게 하셔요. 내려놓게 하셔요. 포기하게 하셔요. 우리의 조급함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막으실 때는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큰 그림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반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작은 일부터 크고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분께 묻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역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 맡긴 삶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리고 지금 나는 마음이 너희에게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다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계획한 일들이 번번이 무산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나 낙심이 되고 절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구나. 욥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은 결코 실망을 안겨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실망을 안겨줄 것조차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것조차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새벽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조차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가 낙심하고 통곡하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찾아오신 주님이 일으켜 주실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께 맡긴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안정감 있고 또 행복하고 편안한 삶인지 여러분, 그것을 맡긴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했어요. 여기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거, 로마서 1장 11절에 그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신령한 은사,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통로이고 또 이 도구이고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또 이 선물 보따리를 주고 스페인, 서바나로 갈 계획이었어요. 당시에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 제국의 가장 서쪽 끝에 있었기 때문에 그 스페인을 땅 끝으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스페인을 넘어서서 이 세계가 더 이 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던 이제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땅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지나서 이제 유럽의 끝인 땅 끝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모든 계획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아시아로 나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도 주의 영이 그로 하여금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더 이제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와라고 하는 곳에서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꿈에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의 이제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길은 하나님이 막으시고 어떤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하나의 길이 막히면 이제 마치 세상을 다 이렇게 포기하고 절망한 것처럼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그런 생명을 이제 마지막 땅 끝에 쏟아부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또 여러분의 마음을 쏟는 이 그 중심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살다 가는 거예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다 이 수고와 이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신속히 가고 우리가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의 말처럼 이제 30대는 3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달려가는 것이죠. 80대는 80km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만큼 세월이 나이가 들수록 더 빠르게 지나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20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생애가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살잖아요. 막 죽어라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여러분에게는 20대가 없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30대가 없었습니까? 금방 가잖아요. 정말 신속히 날아가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그 인생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내가 이 전하고자 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으로 땅끝에 가서 내 생명을 쏟아부으리라, 이런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땅끝 복음화 세계 선교의 사명에 일조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기도로 일조하든 물질로 일조하든 재능으로 일조하든 여러분, 내가 직접 나아가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우리가 평생에 계속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다른 것 안 해도 이것만큼은 하다가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잘 감당하시는, 사명이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의 빚진 자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영적인 빚을 갚는 사람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그런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모은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성도를 섬기는 일,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인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표현이에요. 피로를 채워주고 또 봉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후대에 와서 집사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에 정말 하인처럼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라고 하는 의미가 그 초대교회 집사의 그런 의미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지만 자신이 정말 집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연보를 받아서 가지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일에 정말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만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만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이 다 귀하고 중요합니다. 선교하는 일이 정말 최고고 중요하지만 선교만 해서는 안 돼요.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한국교회 한쪽 끝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이 죄사함의 복음만을 외쳐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수금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쪽 끝에 있는 사람들은 빛과 수금의 역할만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너무 강조해요. 사회 구원, 민중 구원, 이런 것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의 교리를 시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치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긍휼과 구제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이렇게 무게를 달아서 하위에 둘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 일생을 선교하는 일에 헌신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들, 예루살렘의 그런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그 일에 자기가 앞장서서 헌신한 거예요. 집사처럼 정말 이렇게 하인처럼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섬김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의 그런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데, 당시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사정도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그들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넉넉한 중에 헌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 이 마치 동병상련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들도 어려워 보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가 얼마나 딱할까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쪼갠 거예요. 자기의 그런 생활비를 쪼개서 그것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 주신 예수님의 그런 정신이고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에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것을 이제 골고루 나누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었다고 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대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정확한 초점이 무엇인지, 건강한 기도,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그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달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부르짖어요. 원트만 있어요. 원하는 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면 주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하지 않고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니드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은 맨날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저거 주세요, 저거 원해요,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의 지혜이고 비결인 것이죠.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처음에 본을 보여준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내어놓고 아무도 내가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있어.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 내려놨어요. 발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분에 맡긴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완전히 철저하게 어떻게 사용하든지 거기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받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녀들이 많은 사람에게 많이 주고 또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식구가 적으면 적게 쓰는 건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와 같이 정말 이제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았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본을 보인 것을 배웠어요. 그들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더 심하잖아요. 이 핍박은 주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유대인들 나빠요. 예, 아주 물론 이제 우리가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 그것은 분명한 잘못이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저지른 것을 보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나도 극심하니까 그들이 더 어려웠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도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데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교회만 세우면 와서 방해하고 교회만 세우면 와서 비방하고 교회만 세우면 와서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좋은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까? 누가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편안한 시대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 그것은 기회가 있어도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기도를 방해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하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요. 아주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약복강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문화가 없어졌어요. 교회의 기도가 그냥 너무 경건하고 너무 조용하고 간절함이 사라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죠. 다시 뜨거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가장 먼저 주려요. 한국교회가 이제 코로나 위기가 찾아오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선교사님들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에 대한 후원을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우니까 하면서 이 참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려울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나라를 이렇게 복음으로 세우고 어두움에서 빛을 전해준 그것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우면 그분들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써서 도와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더 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관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영적을 빛을 갚는 그런 심정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잖아요. 영적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영적인 축복을 받았으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경제적인 그런 것으로 물질로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갚을 수 있다면 갚는 것이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누렸으면 우리는 더 어려운 사람, 더 어려운 나라,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경제적인 그런 물질, 축복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적인 그런 이 축복을 경제적인 그릇에 담아서 나누어 주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좁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많이 심어야 돼요. 하나님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예물들은 하나님의 밭에 심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몇 배로 우리의 삶의 것을 갚아주셔요.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주변에 두신 어려운 사람들, 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축복의 도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30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절대로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작정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암살단까지 조직이 돼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러한 이 상황에서 아무리 그가 많은 선교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정말 관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실력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이 표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도 생활이 좀 시원찮아, 뜨뜻미지근해, 그냥 기도는 교회에서만 주일날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 듣는 거야,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야 비로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는 그런 신앙이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권하는데 어떤 이 권위를 가지고 권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가지고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한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자신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의 기도를 충고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3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두 가지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정말 이렇게 무례하고 악한 자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코로나나 이런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이제 인도 선교사님이 한 분 있어요. 가끔 이렇게 한국에 오면 여기 저하고 이제 같이 교제하다가 가는데, 이 선교사님이 차를 끌고 그렇게 선교 지역 이렇게 방문하다가 가는데 시위가 막 열려 있는 지역을 통과하게 됐대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야겠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돌멩이를 차에다가 집어던지고 방망이로 차를 부시고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이렇게 죽는구나. 근데 내가 선교하다가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지, 지나가다가 이렇게 맞아서 죽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외치더래요. 외국인이다! 이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던지던 돌을 멈추고 방망이를 멈췄대요. 그래서 살아났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와서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선교 현장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고 기도 요청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고 기도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이 기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무엇을 기도 요청을 했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보낸 그 연목, 그 구제헌금을 이제 그들이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거절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한 것은 그들의 연고를 받아들이면 그 예물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주고 마시게 하고 그러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이와 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같이 받아들이고 한 형제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와 같이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서로서로 합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로 기도의 끈으로 잘 묶여질 때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 먼저 기도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가까워지길 원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화해가 일어납니다.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나아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얼마간 이제 로마 교회 이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기쁨의 교제를 함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바울과 가까워지잖아요. 마음이 열고 영적으로 교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이제 스페인 서바나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또 중보로 그렇게 협력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선교 현장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가르치는 이 신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교복을 보내주세요. 그들의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세요. 그들의 식비를 지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요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음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복을 듣고 말씀을 나누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마음이 열리면 주머니가 열리게 돼 있어요. 주머니가 열려야지 뭐가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도 다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만 갖고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수입 가운데 적은 돈이라도 선교비를 떼어놓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초청할 일이 있으면 모아서 드리세요. 차비도 드리고 여기도 드리고 그렇게 후원해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땅끝 복음화 세계 선교의 사명에 동참하는 일이고 우리 일평생에 사명이 이끌어가는 삶,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와 같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한 사명이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표와 방향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 누리게 된 영적인 축복의 빛을 풍성한 물질과 끊임없는 중보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